잠언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인생의 주어에, 그의 인생의 시작에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것,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2절,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말씀, 또 9절 말씀, 8절 한 절을 빼고 다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책이겠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격언, 속담, 인생의 경험 같아도 그 안에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과 신뢰가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지혜, 인생의 독특한 경험과 경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독특한 인생의 어느 부분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지혜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사와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마치 우리 가운데는 초조하고 급박하고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어지고 불안한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우선적인데 마치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고 너무 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소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삶에 가장 주도적으로 관심과 마음을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개인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고백합시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의지와 지혜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방관하시고 그냥 위임하시고 떨어뜨려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도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양한 적 없습니다. 방치한 적이 없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각각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 내가 어떤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써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교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서 그 통치권 아래서 우리도 경영하고 참여하고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둥바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도하셔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3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을 하는데, 여러분 경영은 무엇입니까? 경영은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회사를 세워가길 원할까요? 무너뜨리길 원할까요? 당연히 세워가길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워가고 견실해지고 튼실해지고 좋은 영향력과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세상 경제의 정치의 문화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고 엎드려지지 말고 우리 계획과 지금 벌어지는 일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분적인 과정으로서의 결과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 결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인생이라는 긴 그 세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부분적인 결과들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인 결과란 무엇입니까? 그 부분적인 결과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마치 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 같고 최종 열매 같고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적인 열매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최종적인 인생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 침통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되어지는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되어지고 공고한 날에는 내가 그냥 단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때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관계에 고난을 둬서 그걸 딛고 더 일어서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형통함과 은혜를 구하지 고난과 어려움을 계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찾아왔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번갈아 있으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형통함과 공고함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섭리 안에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호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황이 있는 거예요. 사이도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소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매일매일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성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도 이 과정이 믿음으로 연단하여 가르치시는 시간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선한 뜻을 이루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더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비행기 타보셨죠? 이런 비행기 타면은 짐을 뭐합니까? 수화물을 맡기잖아요. 짐을 수화물에 맡기면,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 항공기 이제 순위, 그러니까 신뢰도 순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몇 개가 있었어요. 뭐 러시아 항공, 그리고 네팔 항공,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고려 항공, 고객이 신뢰할 수 없는 3대 항공. 아니 일정표도 그냥
마음대로 뭐하고 바뀌고 연착하고 짐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있는 항공을 몇 가지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 중요한 짐과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일과 미래의 그림이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더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하며 갈 수 있다라는 용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는 행사잖아요.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겠죠. 좋은 일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다 뭐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인다는 것은 다 그냥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계획에 차질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대요?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의 선함과 악함, 비뚤어진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 마음의 경영의 계획에 하나님의 수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변경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직장, 이루고 싶은 노년의 계획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우리가 수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안 돼서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더 선하고 더 넓고 깊고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계획합니다. 오늘 내가 낮에 뭐 해야지, 저녁에 뭐 해야지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계획된 시간과 공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양극단으로 잘못 가면 이렇게 돼요. 양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계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인생 막가파 그냥 막 살자. 마치 어차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갈망과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멈춰져 있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수정하시고 변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또 반대로 가면요, 모든 계획,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그 모든 인생의 순간 하루에도 6,000번 이상의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6,000번 이상의 의식적 무의식적 그 모든 결정을, 그 모든 움직임과 모든 생각을 그때마다 다 묻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다 큰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뜻,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악이 아닌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지 않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일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구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삶의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9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의 입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울이 잘못되면 모든 계산이 잘못되잖아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마치 시장에 저울이 공평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금을 사야겠다라는 그 지혜가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흐름을 하나님이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때가 살 때구나 팔 때구나 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면 금이 아무리 오르면 뭐합니까? 오를 때 샀다가 거꾸로 되면 그 금값이 높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정직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삶, 그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관심사는 왕권의 견고함이에요. 공의를 세우면 됩니다. 바른 말과 행동을 할 때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 인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얼음 속에서, 얼음 있죠, 얼음, 단단한 얼음 속에 한 7m 정도 간격을 두고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고 한 사람이 그 얼음 속을 들어가서 이 반대편 구멍으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실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쭉 앞으로 직선으로만 가면 반대편 구멍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해달이나 수달처럼 나가 두더지처럼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이 밖에서 친구들이 3명이 있고 1명이 다이빙을 해서 얼음 속으로, 단단한 얼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다 왔어요. 구멍이 바로 한 10cm 앞에 있는데 이 가던 사람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막 헤매고 있어요. 위에서 얼음을 친구들이 깨고 아무리 두들기고 손짓을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이 어떻게 끝나나 봤더니 그 구멍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반대 구멍으로 돌아오는데 출발할 때 가슴에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 구멍으로.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줄을 잡고 나오게 되니까, 방향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똑바로 간 것 같아서, 나는 바르게 간 것 같아서 이 구멍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앞에서 찾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가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뭘 잡고 있으니까, 줄을 잡고 있으니까 방향을 몰라도 그 출발한 그곳으로 나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혼탁하고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라고 수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우리를 어지럽힐 때 말씀의 생명의 구원의 동아줄을 분명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 방향이 맞나? 라는 의심과 불안이 있어도 그 밧줄을 잡고 나올 때 그 밧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살려줄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밧줄을 신뢰하고 그 밧줄의 출발이 물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줄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밧줄을
분명하게 잡고 살아가는 또 한 주와 또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선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삶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혼탁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말씀의 밧줄을 분명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확신과 신뢰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르고 죄악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